반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반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포는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포라는 단어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처음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반포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어 국민에게 반포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나라는 우리 그린 한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것이 있고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반포하신 것이 있으며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이 있습니다. 반포와 함께 선포와 공포가 있는데, 선포는 널리 알리는 것이고 공포는 법령, 예산, 조약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포를 시작하셔서 바울이 반포하는 걸로 진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반포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고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금 어원이 바뀌어서 지금은 설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공포 소리를 많이 씁니다. 법령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예산 같은 걸 했을 때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들의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깨닫기가 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포하심을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것이 결국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까지가 뭐냐면 결국 하나를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것과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반포하신 것과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고 구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창조자로서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계신 자의 의미인 내 이름은 여호와라 반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반포하셨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새로 주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파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모세가 의분이 나서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졌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모세를 이제 그와 똑같은 돌판을 깎아갖고 올라와라 네가. 그래서 깎아갖고 올라갔을 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반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칠이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십계명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반포하신 의미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쉽게 비유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의 의미를 못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좀 더 보충 설명 드리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생활할 때 자유롭게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로.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법을 받았으면 법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받다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을 하게 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깨달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연단 속에 집어넣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낸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내가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뭐하냐면 충만해져 가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말로 좀 더 비유를 들어드리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서 키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우는데 어떤 자식은 같은 형제라고 해도 부모가 사랑한 걸 그대로 사랑으로 느끼니까 효도를 해요. 그 사랑을 알으니까 부모를 사랑하죠. 그게 효도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깨달아서 자기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게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부모가 사랑해줬는데 부모가 날 사랑했다는 걸 자기 마음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속에 자기 생각대로 자꾸 엇나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게 이치예요. 효자와 효자가 아닌 것이 그렇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법은 뭐하다? 굉장히 쉽다. 지키기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십계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뭐하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다.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내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다 반포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전부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범죄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져야 내가 그 법을 지키기가 쉽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법이 굉장히 나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그 고생을 합니까? 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왜? 효도, 그 사랑이 자기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그 몸이 힘들다고 하는 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기게 만든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해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터득한 게 그 진리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반포하신 것.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오셔서 가르친 진리를 전하려면 항상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보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신상을 보여줬고 그 해석을 다니엘 통해서 예언해 놓게 했고 그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반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신상에 대하여 해석하게 하신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44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셔서 틈 있을 때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속성이 우리 인격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안 가르치면 뭐합니까? 율법이랑 유대인처럼 가르치면 하나님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천국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소치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깨달아서 점점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리를 안 가르치는 것 자체는 죽어 천국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진리를 바로 증가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왜 예수님이 새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르치고 왜 죽어가는 천국 가르칩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국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권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 복음을 깨달아지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갖춰진 인격이 국권이에요. 그건 누가 갈 수도 없고 다른 백성이 줄 수도 없어요. 깨달은 사람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께서는 10계명을 2계명으로 함축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부지중에 그냥 땅에 와서 처음으로 얘기하셨냐?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가르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핵심을 추리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핵심을 추려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나요? 모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을 했어요. 행해서 본을 보이지 못해서 못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갖고 그분이 행해서 본을 보여서 우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모세 가르친 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가르친 복음과 다른 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지식이죠.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율법을 뭐예요? 행한 것이죠. 그게 은혜와 진리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왔다 합니다. 지금도 지식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만들어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은 다 구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깨달아서 예수님이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 참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적이거든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주의 일 하고 싶다고 사명자가 되고 싶다 잘해요. 그러면 사명자가 되려면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사명자인데 자기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반포하는 것 속을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을 다 깨달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간다 안 간다 해요. 근데 진짜 이걸 깨달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자기 사역자 된다고 안 해요. 근데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 사역자 된다고는 잘해요. 진짜 깨달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죽어도 사역자 되려고 안 해요. 내가 완전히 알기 전에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충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사명자 된다고 해요. 이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에는 뭐예요? 정말 깨닫지 못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의 온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반포한 것은, 왜 바울 사도는요 전무후무하게 반포를 했어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 속에는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세례받는 거, 부활하는 거, 성전 짓는 거, 사랑하는 거, 바울 사도는 안 해놓은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측면이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깨닫도록 다 증거해놓은 게 바울 사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으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걸 깨닫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행하셨던 거, 비유로 가르친 거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반포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다 반포해서 완성해 놓고 지금은 뭐다? 우리 보고 이 진리를 깨달아 천국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라면 바울 사도는 땅의 대표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깨달아 반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다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약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온전해져서 살면서 반포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사역자라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예수를 알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들이 앞에서 나 성경은 잘 모르겠고 정말 알고 믿고 싶은데 정말 진실해지고 싶은데 이성의 지혜를 보니까 전부 다 자기만도 못하니까 예수를 안 믿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그는 교사로, 그는 여기서 사도로, 그는 반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반포한 복음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반포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반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반포한 1개의 세례와 예수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바울 사도가 반포한 죄사함을 얻는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반포하신 말씀이 일목요연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반포한 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아주 잘 표현해서 글로써 자기 깨달은 진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진리를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은 바울이 예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뭐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장성에 가서 온전한 입국이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잘 가르쳐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바울이 잘 써놨어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면 예수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의인 된 것이 그냥 호련히 깨달음이 되면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이제 이 땅에 내가 최고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 그거예요. 제가 뭐 했어요? 전 그게 깨달음이 와서 내가 이 땅에 최고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전체 모든 사람 안 바꾸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깨달아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진리를 다 깨달아 내 인격이 완전히 진리로서 온전해지는 그 길을 가서 사명받고 이 길을 가면서 이 성경이 다 완성된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시켜서 하나님 예수님이 담보에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 진리를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이루게 할 건데, 왜? 내가 대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알으니까 그걸 성경 가지고 깨닫도록 대언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진실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셔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충만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러니까 진리는 당연히 진리의 사랑 가지고 누구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인격이 드니까 뭐예요? 그 자비 당연히 내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게끔 대언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고 진리가 깨달아지기까지 이제 참는 거. 옛날 같으면 못 참았어서 제 성격에 못 참아. 정말 사람답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경과 빠진 짓을 하면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성품이 그랬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제 그런 것저런 거 안 봐요. 인간의 내가 봤던 눈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로지 뭐한다? 진리를 깨닫게 참는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 참느냐? 진리를 깨닫기까지 참아주는 것 뿐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와서. 그게 나는 안 됐다고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못했다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했어요. 내 수단 방법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진리를 깨닫기까지 다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뿐이에요. 사랑과 진실,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100% 진실하게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할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나는 거의 타협 없어요. 간교하게 살 것도 근데 직원을 잘해요. 하나님을 바로 쓰라고 직원하는 거예요. 육신에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반포된 그 나라를 실상 이루고 사셔라 그 말이에요. 왜? 죽을 때 천국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실컷 신나게 살고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진실에 이르러 예수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그 복 있는 자로서의 이제 계속 살아가서 진짜 이제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올라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